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3장 15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얘기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패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시는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였으니 곧 그리스도라.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라.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헌법함으로 정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그 중보자는 한 편만 위한 자가 아니나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도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오늘 우리가 함께 본문을 읽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그리고 다음 이제 4장이고요. 바울에는 의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를 이룰 수 있다라고 이렇게 강조합니다. 바울은 의를 어떻게 이룰 수 있는지,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믿으면 된다라고 한 이유, 그것을 강하게 설명한 것은 그 안에 거짓 선지자가 너무나 많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갈라디아 교인들이 거짓 교사로 말미암아 유혹에 넘어갈 수 있었기 때문에 너무나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그들이 다시 한번 정신을 차리고 다른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이와 같이 강하게 말씀을 전합니다. 갈라디아에서 이와 같이 율법을 행했을 때에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보라는 그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함께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을 보라고 하신 그 말씀은 율법이 나오기 전에 이미 아브라함은 의인이라고 인정을 받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 나눴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행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서 의롭다라고 불러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의를 이룰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외에는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오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이사야 51장 2절에 보면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낳은 사라를 생각하여 보라.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에 내가 그를 부르고 그에게 복을 주어 창성하게 하였느니라.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는지, 하나님과 어떻게 교제할 수 있었는지,
아브라함의 자손이 어떻게 복을 받게 되었는지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있었는데 그때 마침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고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었다. 그래서 창성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아브라함에게 부르신 목적이며 아무것도 몰랐던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자가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하나님에게 복을 주셨고 나라가 창대할 것이다 라는 약속을 그에게 언약을 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브라함을 아주 잘 섬깁니다. 아브라함이 누군지도 자신의 조상 아브라함에 대해서도 그들은 잘 알고 있었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이와 같이 복을 받게 되었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이것이 바로 이사야 선지자가 아브라함에 대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있을 때 아브라함이 매 종이 찾아옵니다. 롯이 많은 재산을 가지고 나아갔다. 그리고 그 전에 롯의 가족 전쟁 중에 있었을 때에 아브라함이 롯을 돕고 그래서 롯을 도왔기 때문에 떠났던 롯이 아브라함의 도움을 받아서 다시 올 거라고 생각하였는데 롯은 아브라함에게 오지 않고 아브라함을 떠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조카 롯이 오지 않자 절망스러운 그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두 종이 싸움을 하자 롯이 좋은 땅을 선택하여서 그곳을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전쟁이 일어났고 그리고 전쟁 중에 아브라함이 롯을 도와 결국 그 나라를 잘 다스리고 있었을 때에 보면은 창세기 15장 1절에 보면은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여기를 보면은 이후에 롯이 을 도와준 이후에 결국 롯은 아브라함의 도움을 받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롯은 아브라함을 떠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임하여서 너에게 큰 선물을 줄 테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 약속, 그 일을 이루게 해주겠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롯이 떠난 후에 많이 실망하였던 이유 중에 하나는 자신이 죽은 후에 롯에게 모든 재산을 상속을 해줄 거라 생각을 했는데 결국 롯은 떠났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와 의의 말씀을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1절에 보면 의를 이루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말씀하셨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대로 믿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 늙어 아이를 낳을 것이지만은 그것도 믿고 하나님의 말씀 언약을 믿었기 때문에 의로운 자라고 하나님은 인정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 약속하신 것, 약속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세 가지였습니다. 조건을
달지 않고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서로 조건이 받는다, 받지 않는다 할 때 언약을 맺는 것이 상식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버리고 약속을 주실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조건이 없이 그에게 약속을 내리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얼굴을 보고 조건 없이 얼굴을 본 것이 아니라 조건 없이 그리고 맹세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땅을 주고 자녀를 줄 것이며 그런 약속을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두 번째에 약속을 받고 또 세 번째로는 내가 말한 모든 것을 어기지 않고 그대로 지킬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나이가 많이 들은 할아버지 할머니가 된 상태에서 아이를 낳게 됩니다. 상식적으로 생식이 불가능한 나이인 사라가 결국은 임신하여 아이를 낳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5절에 보면은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폐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바울은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서로 간에 예의가 있다. 그리고 그래서 예의를 갖추며 서로 계약을 맺지 않겠느냐, 서로 사인하지 않겠느냐. 그런데 그 후에는 계약을 했기 때문에, 사인했기 때문에 그것을 폐하거나 그것을 더 만들지 못한다. 왜냐하면 서로 언약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바꿀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대로 해야 된다. 서로 우리 여러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서로 계약 관계를 맺으려면은 계약을 하고 도장을 찍고 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폐하지도 못하고 결국 법정에 가면은 그것이 증거가 돼서 서로 법정에서 다투게 됩니다. 그런 것처럼 아브라함에게도 언약이 있었다라는 것.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보면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고 그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도 약속하셨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셨고 여럿을 가리키다라는 것은 많은 사람들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이 사람 저 사람들한테 얘기하지 않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이 말씀은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에게 말씀하셨다. 그것은 바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곧 그리스도다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약속하신 것은 바로 누구냐?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오직 한 사람,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한 사람, 그분은 바로 그리스도시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아브라함에게 주셨고 그의 아들은, 그 자손들은 약속을 받을 것이며 그 약속의 시작은 아브라함이지만 마지막에는 바로 그 목적을 다 이룰 수 있는 분은 바로 그리스도시다 라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완성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바로 의를 이루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 다음에 할 말씀인데 미리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이방인들, 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그 마음에 아브라함의 자손 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는 자랑을 하기 때문에 이방인 입장에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고 싶었던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의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라면은 걱정하지 말라. 너희도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면은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것이 돼야 되는, 그리스도의 것이라면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고 그 약속대로 유업을 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취소하지 않고 끝까지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대로, 이법대로 지켜주신다는 그 말씀, 약속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보시고 거짓말도 하고 하였지만은 끝까지 그를 하나님의 선택에서 약속대로 약속을 다 이뤄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7절에 보면 내가 이것을 말하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앞으로 430년 후에 율법이 나올 것이며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430년 후에 애굽에서 어떻게 됩니까? 종의 삶을 삽니다. 그때에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것을 기억하시고 그 430년 후에 출애굽기 우리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모세의 이야기를 우리가 다 들었죠. 그 율법을 폐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취소하지 않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대로 그 율법을 폐하지 못하고라는 그 말씀은 율법을 이라는 것은 그 약속을 폐하지 않고 그 약속을 버리지 않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않고 그 약속을 그대로 지켜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 약속대로 그 구약에 그 주신 그 말씀, 그 약속대로 지켜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율법이 폐하여서 약속이 늘 주신 것이 아니라 율법도 그냥 주신다. 창세기 15장 6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아브라함의 의로 넘기셨다는 것을 인정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의 여호와를 믿으니 하나님께서 악당히 여기셨다 이것이 아니라 네가 앞으로 창성할 것이다 라는 약속, 땅을 차지할 것이다 라는 약속, 그것을 믿었을 때에 그가 행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의로 인정해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아멘으로 받았기 때문에 결국 그는 의로운 자다라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8절에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 주신 것이라. 만일 율법에서로부터 그 약속이 생겼다면은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증거는 바로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다. 율법이 나오기 전에 약속을 이미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다. 여러분들이 율법을 지키기 전에 벌써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를 믿을 때 의로 우리에게 인정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약속, 하나님의 약속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다. 불가능이 없이 그 가정에 아이를 낳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상황, 가능성이 없었던 그런 상황 가운데 결국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직접 사라를 통해서 난 아들만이 약속을 주는 기업을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렇지만은 아브라함은 마음이 흔들려 종 하갈을 통하여서 아들을 낳았지만은 그 아들이 약속의 기업을 이을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사라를 통해서 낳은 자만이 아브라함의 약속,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을 받을 자녀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믿고 나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이미 나이가 들었지만은 하나님께서 나를 얘기해 주신 말씀, 나를 부르시고 나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을 믿고 인정하였을 때 결국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의 행위를 보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보시고 의로 인정해 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약속이라는 것, 그러면 율법이 필요하지 않는데 갈라디아서 3장 19절에 보면은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 법을 어기는 것,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다. 바울은 약속을 율법이 필요한지, 율법을 그러면 무엇입니까?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율법이 중요한가라고 생각을 하였을 때 범법함으로 더하여질 것이다. 너희들이 불법을 향하였기 때문에 율법이 더 강해진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그것은 바로 모세의 손으로 말미암아 베푸신 것인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모세와 이야기하셨을 때에 천사들이 들어있지 않았을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때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까지 율법대로 그대로 있을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그대로 있을 것이다.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그대로 있을 것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율법과 약속은 계속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범법함으로 이 말씀은 로마서에서 한번 볼 수 있겠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을 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이 율법은 바로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는 없습니다. 율법을 완전히 지킬 수 있는 자는 없기 때문에 결국 이 율법은 무엇인지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하여 주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율법이 없다면 나의 죄를 알지 못하지만은 율법을 통하여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게 하여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13절에 보면은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율법을 통하여서 죄가 드러난 것이 아니라 율법이 있기 전에 이미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하였고 결국 죄를 범한 사람들은 죄가 죄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있었을 때에 이게 죄인인지라고 생각하지 못했던 행위들, 죄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범하였던 일들, 이런 행위들이 죄로 여기지 못하였던 것들을 통하여서 율법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율법을 통하여서 죄를 깨닫게 하여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신호등에 보면은 카메라가 있죠. 그러면은 카메라에 찍히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신호를 잘 지킵니다. 그런 것처럼 율법이 있어야만 우리가 죄인지를 알고 죄를 짓지 않으려고 조심을 한다는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1절에 보면은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율법이 꼭 필요하다. 반드시 필요하다. 내가 알지 못하는 죄를 범하였을 때 율법을 통하여서 이게 죄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율법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약속도 율법도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다면은 그 의가 아니라 그 율법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우리가 살 수 있다. 이것은 율법 때문이 아니라 의를 통하여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의만이 아니라 의를 통하여서 우리가 율법을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율법이 우리를 오히려 의롭게 하여 주시고 하지만 율법은 우리에게 오히려 모르는 사이에 지옥에 가게도 만들고 죄를 범하는 그런 일들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살인하면은 감옥에 갈 수밖에 없어요. 살인하게 되면은 감옥에 갑니다. 나는 죄인이고 죄의 입장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것처럼 율법 안에 있으면은 율법의 노예가 돼서 결국 죄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율법에 무로 말미암아 의를 이루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7장 9절 10절에 보면은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하였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율법이 있는지 모르고 내가 살았었을 때에는 내가 살았다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율법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을 때, 율법 자체를 알지 못했을 때는 내가 살아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계명이 이름에 그 율법을 보면서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다. 죄는 오히려 더 많아지고 나는 죽게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죄가 없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율법을 통해서 내게 많은 죄들이 드러나였고 나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 그런데 다른 생명의 길로 갈 수 있게 하여 주셨고 그 율법을 지킬 수 없었던 내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고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내가 주 앞에 생명에 이르는 계명을 통하여서 오히려 자유롭게 됐다. 누구도 율법을 가지고는 의를 이룰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율법이 생명이라고 생각하였는데 결국 사망의 길로 인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속이 필요하다. 우리가 율법만을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약속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3절에 보면은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 말씀은 율법과 믿음 중에 어떤 게 먼저입니까? 율법 아래에 매인 믿음을 갖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안에 노예로 살 수밖에 없었고 매인바 되었다라는 것은 노예로 살 수밖에 없고 믿음의 때까지 갇혀느니라. 근데 믿음의 때까지 갇혀 있었다. 믿음이 있을 때만이 율법에서 해방될 수 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율법 아래에 매여서 종로를 타였을 때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결국 자유함을 얻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의를 이루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으로는 의를 이룰 수 없고 오직 믿음으로만이 의롭게 될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2절에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율법 아래에 있었을 때에 있는 그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인도함을 받았을 때에 죄 아래에 가두었으니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가운데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랬을 때만이 그 죄 아래에 있었던 그가 자유함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자유할 수 있는 것, 그 약속을 믿는 자는 그 율법을 알기 때문에 율법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만남을 통하여서 결국 자유롭게 된다.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율법을 모르면 예수님을 만날 수 없고 죄를 깨달을 수 없고 죄가 죄인지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깨끗이 살았기 때문에 나는 죄인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처럼 율법이 를 통하여서 나의 죄가 드러나기 때문에 오히려 내가 힘들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반드시 율법은 우리 안에 죄를 깨닫게 하여 준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 10절에 보면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이 우리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기 때문에 힘들다라고 생각했지만은 이 율법은 거룩하고 또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을 오히려 율법에 얽매이지 않고 거룩하게 하여 주셨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9절 10절에 보면은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어노라. 첫째 것은 폐하고 율법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도덕법이 있고 사람이들이 지켜야 할 법이 있고 두 번째는 제사법이 있습니다. 제사법이 있고 제사법은 아주 중요합니다. 그 이유는 죄를 범할 때마다 죄를 없애기 위해서 죄를 씻기 위해서 번제를 드려야 되는 제사를 드립니다. 동물을 바치고 그래서 제사를 드림으로 인하여서 자신의 죄를 씻는 행위 그것이 바로 제사법인데 그것을 매일매일 끝없이 행하는 것 그것을 지키지 못할 때마다 동물을 잡아서 제사를 드려야 되고 그것이 수없이 반복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폐하였다. 그 율법을 다 폐한 것이 아니라 제사법, 도덕은 그대로 있지만은 그것을 번제로 드리는 것들을 폐하고 그리고 다시 세운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완성하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두 번이 아니라 단번에 드림으로 거룩함을 말미암아 단번에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도덕법은 그대로고 제사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모든 죄를 씻겨주셨고 우리는 단번에 회개를 통하여서 용서함을 죄사함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능력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을 받고 우리는 철저히 회개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 보면 내가 예수님께서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완전하게 한다는 것은 하나둘 이렇게 빼지 않고 이것이 아니라 그 율법을 폐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완전하게 단번에 율법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31절에 보면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우리여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강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의를 이루는 것이 맞습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 의를 받기 위해서 우리는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 율법을 통하여서 잘못된 것을 회개하고 오히려 그 율법을 굳게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과 약속, 율법과 의는 반드시 함께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의는 바로 약속이고 율법은 우리의 삶이며 우리의 삶을 성화시키는 것입니다. 거울처럼 우리의 잘못된 것들을 고치고 의로운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 성화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신 것이 하나님 주신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약속에게 약속하지 않았다면 교회는 설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한 사람도 천국에 들어갈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약속을 통하여서 우리가 의를 이루고 들어갈 수 있게 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배우고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어야 되는지, 그것은 바로 내가 그 말씀을 듣고 깨달음을 받는 것, 그래서 내가 더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의를 이룰 수 있게 하여 주신 것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면서 우리 삶을 잘 하나님 앞에 만들어 나가야 되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죄를 깨닫는 것,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죄를 깨닫는 수 있다는 것은 고치고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며, 우리가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지 못한다면 양심이 마비된 모습이 될 수밖에 없음을 아시고 나의 부족한 것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게 하여 주심을 감사하면서 내가 알지 못했던 죄에 물들었던 나의 모습,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깨닫고 고쳐 나아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랬을 때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의 삶, 거룩한 삶을 잘 감당할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율법을 통하여서 구원을 이룰 수는 없지만은 아브라함의 약속하신 그 약속을 믿고 나아갈 때 아브라함의 자손의 힘이 된다는 것, 우리가 철저히 그런 것을 말미암아 그 율법을 통하여서 우리가 깨달음 받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의 삶을 잘 이뤄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바울을 통하여서 우리가 율법과 약속에 대해서 깨닫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지금도 율법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많은 것들이 발칵되어 부끄럽고 율법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율법을 통하여서 오히려 잘못된 것을 고치고 회개하며 우리는 성화의 단계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그 율법과 더 가까워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믿는 것, 그것이 바로 의를 이룰 수 있는 것이며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신다는 것을 믿고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니까 자신있게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